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3페이지는 출애굽기 39장입니다. 1절만 우리 39장 1절부터 가서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 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소를 짓고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원래는 바깥에 성막을 먼저 지었지요.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그 다음에 속죄소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와서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대다수가 금이고 은이 조금 일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뜰에 와서 이제 뜰을 이제 다시 거기 와서 뜰에서 우리가 그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는 물동대와 물을 씻는 또 물대가 있는데 물 그거와 그 다음에 그게 분향단 그 제단이 있는데 기아축을 잡고 이런 제단이 있는 태우가는 제단인데 그 제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뜰은 별도로 또 테러들을 만드는 그것을 이제 다 만들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완벽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 일반 제사장들은 옷은 아니지요.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거기 상주하고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다 만들어 주셔서 입고 다니겠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과 아론의 두 자녀의 옷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아론의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보면 계속적으로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이 안에 보면 계속적으로 뒤에도 보면 거기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26절에도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3절에도 역시나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하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말은 모세가 들었지만 장황하게 보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 말한 대로 다 잘 지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성전입니다. 이것이 첫 성전. 비록 천막 성전이 장막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내용들을 가지고 쓰고 나음이 있도록 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도 다윗이 모든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도 역시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대로 지은 것이 바로 그 당시에도 바로 솔로몬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기에 부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 성전 교회도 그렇게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성전도 마찬가지다.
몸 성전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몸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된다. 내 임의대로 짓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론의 옷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에봇을 만들었으니, 에봇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에봇은 이제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세마포 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조끼인데, 우리처럼 조끼 작은 게 아니고, 이 아랫도리까지 이렇게 밑에 좀 긴,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면 좀 긴 이렇게 조끼를 입죠. 그 조끼와 같이 그렇게 생긴 모양인데, 그것을 이제 특별하게 옷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없는 특별한 게 있는데, 금색 실을, 금을 실을 뽑아서 4가지의 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5절에 에봇을 매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이제 매는, 고정시키는, 옷에 고정시키는 그런 금까지 만들어서 고정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이렇게 이제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에봇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 에봇에 12아들의 이 이름을 그것에 새겼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 그런 이스라엘 아들들이란 말은 이제 영적 말하죠. 여기는 야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겼다. 에봇에다가 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봇의 어깨바지에다가 이 12절에 보면 12아들의 이름을 적은 것들을 매달았다는 것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뭐가 있나? 12지파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야곱이 앞서는 겁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오늘날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야곱의 신앙으로 들어야 된다. 야곱의 신앙. 그리고 아론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에봇 앞에, 뒤에도 묻고 보석을 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에봇의 이름이 딱 새겨진, 에봇의 12지파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12지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2 제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자, 그다음 8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장의 흉패를 만듭니다. 흉패. 이제 에봇 앞에다가 이렇게 사각지게 또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고 어른 한 뼘, 길이가 어른 한 뼘, 옆에도 사방 똑같게 이렇게 많은 흉패를 딱 앞에 달아라.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10절입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넣으면 보석을 3개씩, 12지파니까 3개씩 4줄을 달아라 그랬어요. 보석을 12보석을 다는 거예요. 그 보석 이름이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관호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호박, 그 다음에 백만호, 자수정 보석을 하고, 그래서 넷째 줄에는 녹보석, 구만호, 벽옥. 제가 왜 다 이런 거 하면
이 12지파에게 우리가 뭐 이름을 넣으면 너벤, 이게 뭐 요셉 뭐 이렇게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뭐요? 보석이다. 보석. 보석이란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의 영혼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영혼 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아론이 들어올 때마다 이 12사람이 이 찌그러진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이 12제자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또 달으라 그래. 보석 12개를 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우리가 도장을 새기듯이 그 이름을 정말 러우벤 뭐 요셉 이렇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식들, 야곱의 자녀들의 뭐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네, 다 새겼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우리 계시록에 가면 한 나라가 12성, 12진주문이라고 해서 바로 이 보석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는 그 야곱의 신앙, 이스라엘을 바뀐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이죠. 영적 이름으로 바뀐 이스라엘이 낳은 자식, 뭡니까? 그 믿음, 그 영혼이 산 자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에봇에다가 그 이름 12이름을 또 새겨 그리고 그 앞에다가 흉패를 달면서 12보석을 달아 또 거기에다가 뭡니까? 또 이름을 또 각자 이름을 거기 떠새겨.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늘 그 이름들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이러한 신앙,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산 신앙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산 신앙을 굉장히 기뻐한다. 그리고 그 보면 15절에 보면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까 흉패를 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테두리 위에 금을 두르고 또 거기에다가 이 흉패가 있는 그 거리에다가 뭡니까? 금고리 둘을 만들어가 또 이렇게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어깨에 또 이렇게 매는 거야. 네 줄이나 또 이렇게 매요. 거기에다가 장식을 또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우리 사람으로서의 그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도 그 땅 두 검사들을 흉패 두 고리에 깨매우고 그러면 이제 두 사슬을 다른 두 끝에 에봇 두 어깨에 공금 떠매고 금고리 20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이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 양쪽 어깨에 매고 그러니까 모두가 금고리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금은 늘 뭐입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영혼을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 이게 뭐냐? 또 다윗은 늘 여호와는 이다시다 하는데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만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높일 때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믿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제사장. 또 계속 옷을 만드는 거지요. 에봇에 받친 긴 옷을 이제 에봇 밑에다가
또 이제 만드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팔이 없고 저 발등상까지 내려가는 걸 덮이는 그런 긴 옷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예. 예. 그것은 이제 청색으로 만들어가. 그래서 청색은 바로 하늘색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 청색이죠. 그 청색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24절 그 가장자리에 성류를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은 꼭 치마같이 생겼습니다. 치마같이 생겼는데 바지가 아니고 치마같이 생겼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발자대가 앞자리 발 밑에다가 이제 성류로 술을 한쪽 놓고 한쪽은 이제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하나 붙이고 또 성류 하나 붙이고 금방울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마지막에 이 성류도 보면은 12지파를 위에서는 각 조석으로 했는데 밑에 성류는 무엇을 말하냐면 12지파가 하나다. 12지파가 하나다. 성류 안에 보면 막이 가려져 있으면서도 그 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안에 알이 꽉꽉 차가 있지. 예, 그러니까 한 성류 안에서 모든 막은 가려져 있지만 지파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 성류 안이다. 예. 그리고 12지파가 모두 뭐요? 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한 하나님 아래. 예. 한 하나님 아래.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뭡니까? 금을 내고 그러면 왜 따랑따랑 소리를 내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금을 단 게 아니고 따랑따랑 소리를 낸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이 영혼이 산 사람은 우리가 이 영혼이 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살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하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다음 세대에 전하라. 여호와를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사장은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 43절은 이제 보면 거기는 보면 성전을 모두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성전을 완전히 이제 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므로써 완전히 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태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다 만들어내더라.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짓는 게 중요하고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아름답게 좋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뭘 달려 그거는 소용없는 거라.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어야 되는 거야. 사람 보기에 잘 지었다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벽에 붙들여 이 성전을 짓고 복을 받으려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지으면 복을 못 받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나가야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으면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시원한 대로 지어야 복을 받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전부 다 이제 33절부터 그들의 성막을 모세계로 가져왔으니 막과 그 모든 기와 쭉 여기 보면 그 모든 드리는 것들을 지은 것들을 지금까지 지은 것들을 여기 다 와 있고 41절에 보면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옷까지도 다 아들들의 옷까지 속옷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더라. 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짓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짓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야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구나. 우리 모세가 축복해 준 게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죠.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은 때가 있으면 하나님 음성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대로 지어서 복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때에 우리의 몸 성전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성전은 각자가 지어야 됩니다. 각자가 몸 성전을 이루어지는 것을 각자가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성전 짓는 이 모습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몸 성전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 성전도 아름답게 짓게 해주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몸 성전이 온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